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 시간은 새벽기도 운영부 교부 부장으로 섬기시는 장계섭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무 공로 없는 저희를 택하사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은혜 받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미련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우리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긍휼과 은혜로 이 땅을 덮으사 정치, 경제, 사회, 외교, 국방이 안정되게 하시고 주님의 빛을 비추사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주의 뜻 가운데 남북이 하나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퉁이돌 되시는 주님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명성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사명을 다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과 육에 강건함을 주시고 많은 사역에 성령 충만함을 주시며 능력을 더딥혀 주시고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비전 사역과 선교 사역에 은혜 주시며 가시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해외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주님의 복음이 널리 퍼지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국내 선교기관에도 은혜 주사 학원, 장학, 방송, 병원, 교정, 군선교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게 하옵소서. 군장병과 유학생들에게 주님만 바라는 은혜의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환우들에게는 건강의 복을 주사 일상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2025년 어떠한 상황에서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해를 마무리하게 하시며 주님 주시는 은혜로 새해를 소망 중에 맞이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영의 양식을 풍성히 받고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신명기 7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17절에서 21절 말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1절은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함께요.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이 시간은 유혹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유혹을 이기려면은 유혹이 무엇이고 또 왜 우리에게 유혹이 찾아오는지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왜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해야 하고 생각해야 하고 또 사람들을 권하고 이끌어줘야 하는데 오히려 내가 유혹을 받아서 다른 사람보다 혹은 덕이 되지 못하는 일과 행동을 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혹은 아주 나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기뻐하고 또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게 만드는 것인데 그것을 사단은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함에도 하게 만드는, 다른 사람들의 말도 안 들리고 다른 사람들의 이끄는 것도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나 위주의 유혹을 받아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혹은 우리의 기억과 경험에서 옵니다. 사람은 자기가 아는 만큼, 기억하는 만큼 혹은 상상하는 만큼 생각하고 일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거 너무 하고 싶다, 아니면 이것밖에 방법이 없어, 이렇게 가야 돼 라고 생각할 때는 그것이 이미 어릴 때부터 내 마음속이나 내가 경험하면서 체득되었던 나의 삶의 방향이라든지 목표가 바로 나를 유혹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우리가 유혹에 빠지는 것은 바로 우리의 기억과 우리의 경험들이 그런 쪽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혹을 이기려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채워져 갈 때 우리는 이 유혹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 기억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귀에 속삭입니다. 이 기억을 통해서 세상적으로 가게 하고 잘못된 곳으로 가도록 끊임없이 우리 옆에서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책으로든 영상으로든 경험으로든 매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매이려면 말씀으로 바로 서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이
가정 형편이 참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모님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보, 좋은 옷, 비싼 옷을 사 입고 싶어도 나중에 잘 우리가 되고 또 모으면 제가 좋은 옷을 사줄 테니까 우리가 지금은 힘드니까 조금 잘 이겨냅시다. 그랬더니 사모님이 걱정 마세요. 제가 어린애인 줄 아세요? 하면서 제가 이걸 잘 이겨낼게요 하면서 시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이 집에 갔는데 집에 아주 비싼 옷을 사모님이 입고 거울을 보면서 폼을 잡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그렇게 비싼 옷을 사면 어떡해요? 그렇게 물었더니 사모님이 미안해요. 백화점에 갔더니 딱 살 것만 사오려고 했는데 이 마음에 쏙 드는 물건이 눈에 보이지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만 보려고 했는데 사단이 옆에서 사모님 너무 예뻐, 너무 잘 어울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그때는 내가 일러준 방법을 써야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선포를 해야지 했더니 그랬죠. 그런데 사탄이 뒤에서 사모님 뒤에서 보니까 더 예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뻐지려는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좋게 보이려는 이 생각, 이 기억,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면 안 되는 결정, 하면 안 되는 선택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바로 유혹은 이 기억과 우리의 경험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에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심중에 이 숫자의 싸움이 일어난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보다 상대방의 숫자가 더 커 보이고 내가 못 이길 것 같고 힘이 센 사람이나 말이 강한 사람, 높은 사람은 우리가 주눅이 들고 피해버리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세상적인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려고 더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 세상적으로 가게 만드는 이 세상의 기억들이 우리를 자꾸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에 매이면 세상의 경험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에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8절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앞으로도 너희들을 그렇게 복된 길로 이끌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과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선과 편파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바로 문제를 만드는 기억을 승리를 만드는 기억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유혹하게 하는 기억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이끌어 주신 기억,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경험들,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삶들을 되새기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 우리는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더 많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억들과 경험들로 채워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기억을 채우는 일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불쑥불쑥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머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세상에서 즐거웠던 기억들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은 자꾸 세상적인 것을 보려고 합니다.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이 이뻐 보이고, 세상의 소리, 세상의 음악에 우리의 귀를 빼앗기고, 다른 사람의 말소리에 귀가 얇아져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우리의 코는 여러 냄새들을 잊지 못하고, 또 우리의 입은 음식을 멈춰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먹게 하고, 말을 조절해야 함에도 절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말, 틀린 말 혹은 거짓말들을 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세상의 것들을 우리 몸에 가득 채우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 나쁜 것들이 가득 차서 혹은 아파서 제대로 움직이거나 활동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건강이 안 좋아지고 있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근육을 키우듯이 우리의 몸이 단단해지고 우리가 더 단련되어지듯이 우리의 삶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해야 합니다. 영적인 근육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근육을 키우면 몸속에 지방이 줄어듭니다. 움직임이 더 강해지고 원활해지고 부지런해집니다. 그런데 근육을 키우는 것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운동을 하면 우리는 건강해지지만 이렇게 하나의 유혹을 이기면 또 다른 유혹이 찾아옵니다. 사단은 결코 쉬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에 평일에 저녁에 식사를 하고 나면 헬스장으로 운동을 하러 갑니다. 거기 가면 이 천국의 계단이라는 운동기구가 있습니다. 타보신 분 계신가요? 천국의 계단이니까 저는 그 운동기구의 이름을 듣자마자 너무 좋은 거예요. 저걸 타야겠다. 천국을 가야 하니까. 에스컬레이터처럼요, 계단이 계속 끊임없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발을 계단을 계속해서 걷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전광판에 한참 걷다 보면 1층 올라갔습니다, 2층 올라갔습니다, 3층 올라갔습니다 하면서 숫자가 계속 올라갑니다. 처음 간 날 트레이너가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저에게 꼭 필요한 운동, 너무나 잘 맞는 기구라는 거예요. 다리에 뱃살도 줄이고 다리도 건강해지고 힘도 생기고 또 우리 당도 쭉쭉 내리고 다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타면 다 회복이 되는 건가 하고 첫날 10분을 타고 진짜 천국을 다녀오는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힘든 10분을 탔는데 거의 한 30층 정도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올라가는데 온몸에 땀이 나고 숨이 헐떡거리고 다리가 얼마나 무거운지요. 그렇게 10분밖에 못 탔는데 30분은 타야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한 층씩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나 좋은 걸 알고 너무나 나에게 잘 맞는 것을 알지만 그것을 유지해내기 쉽지 않습니다. 건강할 길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할 수 없는 우리의 게으름, 우리의 고통, 우리의 욕심, 혹은 이 정도면 내가 충분히 하고 있어라는 교만까지 합해져서 우리는 제대로 영적인 근육을 쌓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안 될 때도 사단은 열심히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일하고, 잘 될 때도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기 위해서 일합니다. 사단은 결코 그 유혹의 길을 쉬지 않습니다. 힘들 때 더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그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충만한 은혜를 받기 위해 늘 갈급해하여 하나님께 무릎 꿇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24시간 일주일, 이 시간 중에 얼마나 많은 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이렇게 90% 이상의 시간을 세상에 쓰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억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 무슨 자신감입니까? 매일매일 기도하지도 않고 매일매일 찬양하지도 않고 이렇게 힘들고 시간이 없으면, 내가 가장 먼저 힘들어지고 부족해지면 제일 먼저 예배를 빠지고 제일 먼저 기도의 시간을 줄이면서 어떻게 우리가 유혹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서 지금 우리 옆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유혹을 이겨내고 승리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큰 이적과 기사와 큰 손을, 강한 손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그래서 축복을 받아서
그 기억으로 가득 여러분을 채워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은혜의 기억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되뇌이면서 예배를 통해서 매일매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영적 경험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서 우리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는 것. 그래서 어떤 일이 우리에게 들어와도, 우리 머리에 들어와도, 우리의 삶에 찾아와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으면 은혜의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더 힘들었던 기억과 기적들이 우리의 삶의 승리의 기억들을 주게 만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실로암에서 눈을 뜨게 한 맹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날 때부터 눈이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된 한 사람을 보신 거예요. 제자들이 갑자기 물어봅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때문입니까? 부모 때문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눈이 안 보이고 사람이 어떤 안 좋은 모습이 보여서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저 사람이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지금까지 이겨내며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하시는 통로로 우리의 문제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에 우리가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이 그대로 무너져서 쓰러져서 나는 이제 보이지 않는 인생이야, 나는 패배한 인생이야, 나는 실패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나가시는 그 길을 찾아가서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라고 붙잡는 그 일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많은 고난들, 그것을 지금까지는 그렇게 왔더라도 지금부터라도 더 예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어려움을 이겨내다 살아보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를 통해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을 뜨고 있는 마을 사람들은 이 실로암이 어딘지 잘 알지만 맹인은 이 실로암이 어딘지 잘 모릅니다. 어디쯤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앞이 한치도 보이지 않는 맹인에게 실로암은 앞으로 다시 찾아가야 할 험난한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다 목말라 한번 가본 적이 있을지는 몰라도 사실 실로암은 큰 의미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번도 인생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실로암이었는데 예수님의 말씀 한 번에 이 맹인은 실로암으로 가장 인생의 중요한 곳으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꼭 찾아야만 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얼마가 걸릴지, 앞으로 어떤 상황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지 못했지만,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다가 눈을 움직여보고 눈을 떠보고 하는 의심이 생길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눈에 진흙을 발라 실로암에 도착할 때까지 떼지 못하고 그 눈을 덮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의지하여 가게 만드셨습니다. 그거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가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하여 한 발을 내딛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입니다. 구원으로 가는 길, 눈을 뜨러 가는 길, 가는 동안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과는 아주 다른 상황, 아주 다른 방향, 다른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맹인처럼 구걸하였던 이 사람은 이제 눈을 뜨고 바리새인들 앞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부모와 형제들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눈을 떴노라고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유혹, 눈을 떠보고 싶은 유혹, 사람들의 수군거림, 유대인들의 질투, 비난, 이런 것들이 믿음을 흔들리게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지 말라고 유혹하는 사람들,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얘기들도 있을 것입니다. 치유받지 못하고 기적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이 사단의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맹인의 귀에 속삭였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었고 믿음이었고 두 눈을 덮은 진흙이었습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오직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여 머릿속에 가득 채워 승리한 줄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기도로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우고 다른 걸로 가고자 하는 그곳에 단단한 진흙으로 덮어서 막아서 오직 주님의 길로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유혹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테스트를 주십니다. 더 단련되기 위해서, 더 잘 이기기 위해서, 더 좋은 기억들로 채워지기 위해서 테스트를 주십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이겨내라 하십니다.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며 주님까지 이르지 못하도록 주저하게 만들고 그 자리에 앉게 만들지만 시험을 이기는, 유혹을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에베소서 4장 22절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귀한 시간,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순간들과 우리가 아플 때에 치유해 주시고 고난받을 때에 위로해 주시고 위로자를 보내주셔서 도닥여 주시고 기도하셨던 것들을 기억하여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사단의 유혹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내 머릿속에 가득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를 사모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 또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의 강건함과 귀한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본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